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이 물음과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만 논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논쟁입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논쟁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27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어의 뜻으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오직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비밀번호인 것이죠. 자, 얼마 전에 흥미로운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개념도 생소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오늘날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약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을 한 대가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7,002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이 개당 한 2,000원 정도에 불과한 아주 가치가
낮은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이 토마스가 이것을 전자지갑에 넣어두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아서 무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2,66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이 전자지갑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자지갑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횟수가 10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8번을 틀렸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가 2번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남은 2번에도 끝내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면 이 전자지갑이 완전히 닫혀서 영영 열 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이 토마스는 매일매일 침대에 누워서 그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뿐이라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닥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천국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미쳤다고, 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예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또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의적인 대답이 됐든 호의적인 대답이 됐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답하지 못하는 한 그 모든 대답은 틀린 답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대답으로는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알고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온갖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 깨달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만하고 강팍한 우리를 위해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변장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고, 무슨 고난이 축복이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난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때로 힘든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또한 나를 배반하는 배우자와 끊임없이 방황하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공로자이며 수고의 사람이고 보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더 강팍하고 더 교만한 죄악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힘든 그 한 사람을 통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비로소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내가 구원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큐티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영접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분별하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멀리 계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그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만반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32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계획했으나 잡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사람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계획은 틀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100% 죄인인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고 세우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조금만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금세 교만의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돼서 성공하고 성취하면 금세 악과 음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수시로 개입하셔서 내가 계획한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원망하고 불평이 되었던 것도 지나고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됐다면 과연 정말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인생이 됐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거룩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함으로 나를 통해 완전한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세우는 계획과 목표가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실패 속에 거룩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까?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나는 못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